저는 안 날 말도 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져 갖고 또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또 아까 난 예배 시간 막 드리기 바로 직전에 모든 예배들을 딱 다 예배 설교 준비를 딱 다 마무리하고서는 딱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컴퓨터가 뭐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들어갖고는 몰라나 이렇게 뚝 늘었더니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는 왜 뭐지? 아니 그래서는 혹시 아까 예배 마치고서 우리 김덕원 집사님하고 김병기 성도님 해갖고는 좀 컴퓨터 잘 보시니까 이거 어떤 복구가 되려나 했더니만 안 된대. 와갖고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뭘까? 왜 이렇지? 계속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가 좀 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흑판을 안 넣으니까 저는 또 흑판 없이 설교하는가 보다 해서 또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또 흑판을 갖다 주시래. 흑판 갖다 주셨으면 또 흑판이 그냥 뭐 조금이라도 써야지 보게 되면은.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요한복음 8장 2절인가요? 1절인가요? 12절이구나. 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8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빛과 어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늘 아는 이런 곳이랄지라도 밤 어둠은 참 무섭기도 하고요. 어떤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무슨 생존 체험기 같은 거, 그냥 어떤 오지, 이런 아프리카 대륙, 혹은 어떤 정글, 이런 속에 가서는 이제 오지 체험하는데 밤과 낮에도 물론 아무도 없어갖고서 그냥 정글 속에 두 사람씩 있는데 둘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무섭기도 해요. 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짐승도 나오고, 멧돼지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서운데 이 밤 되면 진짜 무섭잖아, 보면요. 그죠? 참, 낮과 밤의 차이가. 그래도 낮에도 물론 이렇게 조심하긴 하지만 무섭긴 해도 그런 대로 좀 괜찮아요. 근데 밤 되면 진짜 무서운 거 있죠. 이 동물들이 막 지나면서 눈빛이 막 이게 좀 보이기도 해 보면요. 얼겁게 보면요. 이 밤과 낮,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 죄이기도 하고요. 어둠은 이건 사단의 역사이기도 해요. 어둠은 모든 문제를 또 동반하는 이런 것이지요. 어둠은 또 두려움에서 이런 불신앙,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 죄악을 말합니다. 허랑방탕, 세상에서 타락, 이 어둠을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빛이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지요? 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광선, 치료의 빛, 회복의 빛, 생명의 빛, 이런 빛, 빛이 비치지 않으면 사람과 이 동식물, 이런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지요. 다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햇빛에 딱 갇혀지면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빛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빛, 생기, 생명, 생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보면요. 은혜와 축복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생명의 빛일까요? 난 오늘 이렇게 우리 강연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는 야, 나 혼자만 생각했나? 야, 이거 되게 앞뒤가 잘 맞는다. 오늘 낮 제목 다 같이 시작. 앞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앞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뒤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앞서가시고 오늘 낮 예배는 앞서가고 오후 예배는 뒤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아마 제목들 참 좋을 것 같아. 생각날 것 같아 보게 되면 낮 예배 시간은 앞서가시고 오후 예배는 뒤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또 근데 글씨가 왜 이렇게 밖에 못 쓰냐 보게 되면 자, 앞서 가시는 그분, 앞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가 그냥 늘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선지자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아까 낮 시간에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그 길가리에서 할 일을 행하게 하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 일을 행하지. 길가에 건너서 할 일을 행하고 여리고성 앞에 가서 할 일을 행해도 걔네들 못 나와요. 나오지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막았어. 딱 꼼짝도 못하게. 벌벌 떨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무슨 작전인 줄 알겠지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앞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행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바로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런 삶.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보면은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돌아오는데 안 돌아왔었습니다. 사흘길쯤 갔다라고 했어요. 그 첫째 날 이튿날은 뭐 했는지 몰라. 그 엄마가 좀 정신이 좀 없었는 것 같아. 아들이 빠졌는데도 아들도 안 찾아. 그죠? 우리 교회 엄마들은 보면 그냥 아들 그냥 먹다가 아들 그렇게 하던데 그 아들도 안 찾고 그냥 사흘길 갔다가 돌아와서는 만났잖아요. 만나고는 도대체 너 왜 여기 있었냐 하면서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예수님의 그 어릴 적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삶 자체가 보게 되면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보게 되면 늘 교회 생활이었었다 라고 하는 성전 생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었는가 하니 이게 그 메시지가 날라가 갖고서 지금 나 잘 몰라요. 그냥 왜 그러나 감히 지금 2시 40분인데 하나님이 너무 늦게 끝나서 제 시간이 끝나라 그렇게 날라갔나 이렇게 지금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제 시간이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었습니다.
자, 기도의 삶인데 왜 그런가 하니요.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할 적에 맨 처음 시작한 것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 사역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피땀 흘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통곡하며 기도.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은 시작과 끝. 그리고 예수님은 도중 중가운데도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도 전도하러 다닐 적에도 새벽 미명에 혼자 떨어져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 전도 사역의 중간 마지막 만날 끝날 때도 예수님은 정말 기도했다. 우리 여전대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눈물의 삶을 사셨어요. 보면요, 눈물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참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잘 봐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슬퍼하시고 또 이런 면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꼭 어떨 때는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막 이렇게 화나시갖고서는 야단치게 되어지는 이런 면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예수님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여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참 눈물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우는 그 사람을 두고서는 예수님이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울 적엔 항상 가서 위로해 주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도 같이 울어요. 그 장면들을 잘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또 뿐만 아니라 누구를 우는 사람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또 울었어요. 보면요.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나인성 과부가 가만히 그 내용들을 바라볼 적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예수 믿는 가치가 신앙이 없는 사람 같아 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 아들 독자가 죽어서 울면서 뒤따라가는 걸 보고는 예수님이 가서는 멈추게 하시고 울지 마라 라고 가서 위로해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무덤, 빈 무덤에 가서 막 울 적에 마리아야 울지 마. 그 이전에 물었잖아요. 여자여 왜 우냐? 처음엔 그랬어요. 여자여 왜 우냐? 울지 마.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몰랐잖아요.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그 시체를 가져갔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했어요. 그 광경들을 가만히 잘 봐보세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울었어 보면 마리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어진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런 또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막 울었거든요. 이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울었다라고 했어요. 보면은요.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늘 하소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울 적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지면은요, 참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더군다나 이 은퇴할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은, 은퇴한 어떤 목사님들 은퇴한 몇몇 목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막 들려오는 기도 소리 보니, 교회 안 나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왜 교회 안 나가냐 물으니까, 이게 저게 몽땅 다 가봤대. 사는 동네에 보면. 다 가봤는데,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앉아갖고 아멘 하고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가보고 안 가고 한두 번 가보고 안 가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버리는 거라 보게 되면은요. 목사 참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들이 잘 안 온단다라고 어디로 가버리는지. 그래서 참
나이가 많을수록 특별히 목사님들이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올 초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어 오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었던 성령의 역사가 막 역사했던, 소위 말해서 응답이 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이 이끄신 어떤 이런 면들, 그런 경우 거쳐오지 않았나요? 기도 많이 하는 분 보게 되면은요, 그 평범하게 이렇게 있어도요, 느껴요. 느낀다니까 보면은요. 아무리 무슨 뭐 막 이렇게 잘 가르쳐도요, 맹성맹성한 분은 맹성맹성한 것이 보여요. 나타나요, 보면은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분은 이 기도가 뭔가의 어떤 능력이 보여요. 이것을 잘 보는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무당은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알잖아요, 보면은요. 소위 말해서 이걸 들어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영적 파워, 이거 알아요, 무당들은요. 무당들을 알아갖고서 겉으로 바라볼 적엔 무슨 뭐 집사, 장로, 권사 막 이렇게 돼도요,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나 평신도이면서도, 평신도 집사이면서도요, 무당 보면요, 무서워하는 게 있어, 보면. 이 귀신의 역사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눈물 이렇게 하니까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꿈속에서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막 울고 싶은 거예요. 울고 싶은데 그냥 통곡을 하고 싶은 겁니다. 통곡을 하고 싶어갖고는 꿈속에서 하면서는 울었는데, 이것이 그 꿈속에서 이거 나타나면서는 꼭 그래서는 사모가 있다면 여보 왜 그래 하면서는 날 깨워버렸어. 깨워갖고서는 깨었었어요. 깨워갖고 그냥 눈물만 이렇게 그냥 그렁그렁 이렇게 했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고 싶으면 울어요. 주님이 받아주셔요. 닦아주시고요. 예수님은 참 이 눈물이 우는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었고요. 예수님은 늘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했어요. 울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울으셨어요. 예수님의 주어진 삶은 치유의 삶이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맹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앉은 맹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문둥이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시면서 간질나는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치유의 삶을 사셨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는 나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다. 그렇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월급 많지. 그렇죠? 우리보다 월급, 세상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우리보다 다 잘 살지, 보게 되면 거의 다 보면. 그러나 역시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참 많다.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참 많고요. 그렇잖아요. 40일 이렇게 기도하면서는 늘 우리 교회 그냥 모두 다 이렇게 기도하긴 하면서도 조금 더 마음 관심 가했던 분들이 우리 오미라 집사, 장덕순 집사님. 요즘은 이선주 권사님은 좀 괜찮아져 갖고. 장로님 오시기 전에 이선주 권사님이 기도의 대상이었었어요. 참 안 됐어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한진선 집사님. 참 힘들다. 하나님 참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기도라도 도와야 돼요. 기도로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아마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통곡하면서 울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냥 통곡하면서 와 하면서 우는데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꿈을 꿨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서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말 안 하고 혼자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 눈물의 삶, 예수님은 치유의 삶. 다니시면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치유하러 다녔던 거예요. 자기 삶을 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니시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일들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남긴 발자취라 그럴까요? 남긴 발자취. 예수님께서 뭘 남기셨을까? 일적에 처음 생각하는 것이 저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그 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돼요? 왜 이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의 레포토리가 쫙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강반석 목사님은 그 예전 교회에서 저녁 9시마다 기도를 해요. 그냥 막 찬양 틀어놓고서는 쫙 기도하니까 그게 한 250명 들어오나요? 한 300명 정도 들어오나요? 줌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한 300명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딱 30분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요. 30분 기도하는데 참 그게 좋아요. 너무나 좋아 그거 보면요. 이거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저도 거기 기도에 맞춰서 쭉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조금 더 길어요. 저는 한 40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레퍼토리가 기도 딱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어져요. 근데 기도하는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별로 기도할 것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로 기도하게 되어져 보면은요. 알고 있는 사람들, 일가 친척들 또는 우리들 가운데 보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외면할 수 없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 교만 꺾어주세요. 저 잘난 척하는 거 저거 꺾어주세요.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 냉랭한 거 꺾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주세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주시면 아무리 강박한 마음도 누그러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쭉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최고의 제1의 기도 제목이라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아직도 되어지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강연 목사님도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아멘 소리를 그나마 꽤 좀 괜찮게들 해요. 제가 늘 생각해요. 하나님, 한 번의 예배 시간에 30번 이상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떨 땐 보면요. 일부러 아멘 막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일부러 막 아멘 하려고. 하나님, 그래서는 타임만 오게 되면 막 아멘 하려고 막 그렇게 나름대로 좀 준비해 보면요. 하나님, 한 예배 시간에 30번 이상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아멘 하다 보면 거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앉아갖고서는요, 늘 불신앙적인 것, 불평적인 것, 다른 것만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흠이 없나, 틈이, 뭐가 잘못하는 거 없나? 요거 안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이상하게 그 시간 은혜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연세만 이 원로 목사님들이 보게 되면 어디 교회 가고서는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왜 저렇게 하냐 하지 말고 가서 은혜 받으려고 준비한다라면 충분히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건데 그냥 가서 앉아갖고서는 아이고 뭐 설교를 저래 하냐. 내하고 이제 안 맞다 보니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맞다 보니까 그냥 한두 번 가서 말아버리고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이 좀 꽤 있어요, 보면은요. 우리는 늘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는 두말할 나위 없이 12제자입니다. 12제. 예수님이 남긴 거 12제자밖에 없어요. 물론 12제자 가운데서 하나는 또다시 아니라 그죠?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채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3년 사역, 33년 사역하면서 남긴 것, 겉으로 눈으로 보이면서 남은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큰 교회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땅을 산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2제자 요것만 남긴 거예요, 보면요. 12제를 남길 적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세우고서 천국은 마치 이런 어린이와 같아야 간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보게 되면요. 우리는 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남긴 발자취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할 것이 바로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12제자입니다. 제자 남길 수 있도록 렘넌트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남긴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지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비로소 이 교회,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이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남겨두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교회. 참 복음 교회. 그렇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도회 여러분, 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 연관 끊어지면 안 돼요. 아까 오미라 집사님 앞에 한방 좀 뭐라 그랬어요, 보게 되면요. 몇 주 이렇게 빠지면 하다못해 한 번씩 좀 시간 좀 내갖고 전화라도 한 번씩 좀 하지. 전화도 하지도 안 하고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 이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들은 늘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또 더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 관심 갖기도 하고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운동입니다. 성령 충만 제자 교회. 그럼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적에요. 이 참신앙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 16장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바울의 보호자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목사의 보호자 또는 교회의 보호자,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바라볼 때 보면 누굽니까? 또 16장 가운데 보시면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동력자라고 했어요. 뭐까지도 내놨어요? 생명까지도 내놨다라고 했습니다. 생명까지 건 동력자. 우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그냥 나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알아, 나도 예수님 알아, 나도 성경 읽어봤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면요, 내 부모나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돼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동역자 생명까지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로마서 16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로마 복음화입니다. 이 로마 복음화에 아마 어떤 로마 복음화의 어떤 개척 멤버라 그럴까요? 개척교회 멤버라 그럴까요? 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성경 일반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런 마리아가 아니고 로마 어떤 그 속에 있는 그런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 보면요.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가 참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볼 적에 참 상당히 엄청 많이 수고한 마리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누구보다 바라볼 때 누가 바라봐도 보면은요 진짜 참 교회를 수고한 이런 마리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루디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루디아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게 잊어버린 것이 빨리 마치라고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고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다 날아가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구도 안 되고 그냥 원상 복구도 안 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서 좀 이렇게 볼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주어진 삶에 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된 삶.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너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여줘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야, 왜 교회 안 가? 교회 나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은 보면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꼬마들이 노는 데만 정신 팔려갖고 공부해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공부를 안 해. 그래서는 야, 이것들 안 되겠다 해갖고는 책상하고 의자 갖다 놓으면 공부하겠지. 책상 의자 갖다 놓고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는 이 부모가 아빠 책상, 아빠 의자하고는 아빠가 공부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책 보도록 만들고 또 엄마도 책 볼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엄마도 아빠도 책상에 앉아갖고는 책 봐. 하니까 꼬마들이 보면 그럼 우리도 하면서는 이 꼬마들이 그때부터 이제 책상에 앉아서는 책을 보기 시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말 많은 부모들은 보면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놈 새끼들 말 아무리 해봤자 말을 안 들어보게 되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 닮는 삶이지.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은 너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결론 우리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된 신앙은 부모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렇죠?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는 정말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 어떤 올바른 기도일까요? 보게 되면요. 올바른 기도. 지난번에 중직자 메시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올바른 기도는 중보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올바른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런 것이죠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한마디로 남입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나의 주어진 현장에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어떤 전도의 현장에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기도, 중보 기도는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라고 그렇단답니다. 어디든지 막 갈 수가 있겠고요. 웬만한데 거의 다 가다시피 하게 되어지고요. 또 가게 되면 한국 여권 보여주게 되면 그냥 한쪽 옆으로 그냥 막 통과 이렇게 막 된다 그래요.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한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은 따로 나가는 그런 통로가 저 유럽엔 어딘가 또 있다라고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줄 서갖고는 쭉 서 있는데 한국 여권 갖고 있으면 그냥 막 통과합니다. 보면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보면은 이 나라가. 예.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나라가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도 잘못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같이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목회자의 이런 관계에 있어 보면 뭔가 거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거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교회 중심.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볼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른 교회냐? 아니면 삐딱해갖고 잘못된 교회냐? 하나님 앞에서 삐딱해서 잘못된 교회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다녀서 안 되는 거고 말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바른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나하고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모든 것이 나하고 다 꼭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교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목회자와 교류에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강요한 목사 아들이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요. 강반성 목사여서 어저께도 이렇게 잠깐 모였었습니다. 모이니까 셋이 앉아놓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돼서는 참 감사하다. 강반성 목사가 앉아갖고서는 아빠 세계 기독교인이 5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5억 가운데서 몇 프로라고요? 1%? 1% 구원받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참 이 기독교가 딱 하나가 되어갖고는 진짜 아닌 거, 교회가 아닌 거, 교회가 아닌 것은 그냥 사정없이 잘라내갖고는 완전 좀 교회도 아니다라고 아예 그냥 딱 그냥 못 박아버리고 저 교회 아니야 저것은 지금의 이단들 말입니다. 신천지 그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분명 보게 되면 전도관 통일교, 여호와 증인 진짜 확실하게 좀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어떻게 나하고 다 꼭 같냐? 웬만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고는 딱 이렇게 바르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강요한 목사가 했다가는 그럼 WCC는 우리가 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WC 이게 그게 무당 갖다 데려놓고는 이게 굿하고선 했잖아요. 중도 갖다 오게 되고 그 회의 때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내가 그 WC 아니야라고 했더니만 그랬더니만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누가 여기 들어옵니까? 라고 하니까 또 나도 할 말이 없어 또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런 면들만 보면 WC, NCK 이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NCK 한국기독교연합입니다. 왜 한국기독교연합을 우리는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을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보게 되면은요. 일산의 국회의원이 심상정을 갖다 데려놓고서는 조참 기도하면서 목사님들 모인 자리, 한 20, 30명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이거 통과되었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면은 이게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라고 하니까 심상정이가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 들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들어도 그래 보면요. 목사님이 의원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기다 아니다 이것만 좀 말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심상정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걸 저도 그 유튜브에서 나온 걸 들어봤어요. 보면은요 300만 원 벌금 감옥 갑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말하면은 300만 원 벌금에 감옥 간다는 겁니다. 그걸 지지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직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불신자 상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만 앉아갖고서는요. 강연 목사님이 1%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다들 이제 목사니까 앉아갖고는 그 대화하는 것들이 보게 되면 이런 뭐 세계 기독 이렇게 쪽에서는 얘기하면서는 보면 참 감사하다, 참 좋다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나도 모르겠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WCC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NCK에 3분의 2가 거기 가입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은요. 이거 몽땅 다 잘라내는 것도 참 저 돌이 한국신학교의 교수입니다. 한국신학교 교수인데 이 돌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 보면요.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미신 우상 숭배도 믿고 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 받는다라고 하잖아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요. 내가 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줄까?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축복하실 수 있을까? 내가 물질을 물려주는 그런 자녀가 그 물질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 가정, 우리의 가정, 집안 식구들 아직도 믿지 않은 그런 식구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는 나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완전한 복음의 가정, 정말 주님만 전하는 그런 가정 되게 주옵소서.
올바른 우리의 주어진 기도는 우리는 나의 주어지는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도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 전도 현장, 그 현장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대충 얘기해도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은 껄끄러워하는 이 복음을 전해도요, 듣는 사람이 엄청 반가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사는 거예요, 보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도요, 말 안 들어요. 비웃어요. 피해요. 우리는 나의 주어진 전도의 현장,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언제 주인지 모르겠는데 강요한 목사님 그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3주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겠지. 그건 보면요, 3주였었는데 그 3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이 있었었지요. 뭐 3주 혹은 뭐 석 달 혹은 뭐 2년 이런 식으로 머물렀었는데 바울이 그 머물렀던 그 모든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지나간 그 한 자리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작은 예배당 하나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한여름에 농부가 땀 흘려 지나간 그 자리에 가을이 되자 누런 곡식들이 파도를 쳐요.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길만 어지리 피면서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지나온 그 모든 인생, 그 걸음걸음 그 위에 작은 예배당 하나가 지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그 한 자리에 예수 생명이 심겨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그 한 자리에 자리가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삶, 그렇잖아요. 한진선 집사님이 여기 오실 적에 몇 살이었었어요? 20대 후반 아니에요? 30대였었어요? 30. 참 세대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완전 중년이에요, 보면요. 이선주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도 완전 세대기였었어요. 완전 세대기인데 왜 저렇게 그냥 얼굴이 저렇게 티도 생기게 되고 왜 저렇게 되는지 참, 어떻게 보면 내 책임인가? 내 책임이 아닌가? 뭐 안쓰럽기도 하고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이제 뭐, 이선주 원사님은 중년이 아니야. 50대 지금 넘어가 버리는데, 보게 되면. 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조금만 더 있어봐봐. 할머니 소리 듣는다고, 이제 보게 되면. 그렇잖아. 우리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이게 70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엊그저께 서울돌면서 그랬어요. 나이가 우리를 더 늙게 만드는 것 같다. 내가 39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마음이 되게 젊어질 것 같아, 보면. 39이다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67, 내일 모레 70 하니까, 힘있게 걸어가다가도 내일 모레 70 하니까, 그렇구나.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서호천도 그대로 있고 서호 뚝방도 그대로 있고 서호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 늙어버렸구나.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돌아가셨어. 30년대에 그렇게 젊다라고 하는 30대의 초중반의 젊었던 사람들이 지금 나이 70이 돼버린 거예요. 3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린 꼬맹이 애기들이 지금 30대예요. 하나님, 세월은 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자리가 아무 보람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린 이 땅 위에 와갖고 쓰레기 같은 인생, 오히려 세상만 더 더럽히고 가는 이런 인생. 하나님, 우리가 그 한 걸어간 자리에 예배당, 작은 예배당 하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걸어간 그 한 자리가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가 예수 생명이 심겨지고 예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자리,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피와 눈물의 걸음으로 걸어갔던 그 한 자리, 날마다 웃으면서 걸어간 것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막 장난치고 그냥 허랑방탕 지나가, 이것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쓰고 그래서 막 그냥 걸어간 그 한 것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나이 70이 되시는 그런 분이 참 지나온 날들을 조금 험하게 걸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제가 볼 적엔 참 괜찮은 신앙이에요. 새벽 기도는 늘 빠짐없이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분이에요. 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저는 그래요. 그래도 권사님, 사람들이 볼 적엔 그렇게 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권사님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지금에 주어진 삶은 힘들고 어렵고 이러는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풍족하고 넉넉한 것, 이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와 같은 늘 눈물에 걸으며 딸지라도 우리 걸어간 그 한 자리에 하나님 작은 예배당 하나가, 예수 생명, 예수 제자가, 거기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자리가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여전도의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는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허허 웃으면서 이와 같이 걸어갔던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피와 눈물의 삶을 걸어갔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순례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이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이. 3절 한번 부릅니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주의 팔 안에 누이시.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 승리를 위해 니를 위해 도시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딱 5개. 오늘 낮 시간 제목이요, 앞서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2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자. 세 번째,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제자 남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 쓰임받고 교회를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5가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가지고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한번 부르고 이런 여전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있어서는 앞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남기는 우리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은혜 주시며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기 가정들 위해 은혜를 주시옵시고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전도의 현장 위에 우리 주님이여 증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위한 삶을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주님께서 가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주님의 발자취를 닮아서 아름다운 복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곳곳에 이 아름다운 교회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여전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대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대회 위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걸어갈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여선교회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가정과 자녀들,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도의 현장 놓고 기도할 때마다 배후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다 결박시켜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사 증거 있는 응답과 축복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혼자의 힘으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굳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걸어가므로 아버지며 결국에 모든 응답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족의 모든 식구들 아버지며 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